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4장에 보면 자기의 죽음을 예지하면서 마지막 글을 쓰는 내용도 등장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아들과 같은 사역자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신앙인으로 또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디모데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었고 또 육체에 가시가 있을 만큼 3번이나 기도할 만큼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실제로 그 그림들이나 사도 바울에 대한 실제로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려오는 그림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깡마른, 키도 작고 굉장히 말랐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날카롭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단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개혁 가운데 저희가 칼뱅의 그 신학을 따라 나가는데 칼뱅 같은 경우도 몸에 질병이 10대까지가 있었답니다. 비염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은 못하고 계속 연구만 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침을 받으려면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말씀 연구만 하다 보니까 더 몸이 쇠약해지는 가운데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근데 디모데도요 몸이 약해요.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처럼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완벽하게 붙잡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면을 자꾸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뭘 하려고 할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거지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릴까요? 누구한테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말세에.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말세입니다. 언제부터 말세냐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세 지말이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의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썼습니다. 말세 지말. 맞아요. 지금 말세 가운데에도 가장 끝 부분에 있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마지막 때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세상 끝나고 가면 제 자식들 때가 또 마지막이지요. 항상 말세 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 때에도 말세 때지요. 이때 특별히 말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순교했기 때문에 말세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에 이때 당시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각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든 개인의 종말이 오든 그 말세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임합니다. 그 말세의 고통은 누가 느끼는 고통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만 느끼는 고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고통은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의 그 공동체, 교회가 되겠지요. 자, 말세 때가 되면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고통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는 이 고통이 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이 디모데 시절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고통의 때는 이르고 있고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하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자유함이 주어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가 없고 예배를 드리려면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종교
지금도 기독교가 월등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저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지도가 있는데 색깔로 표시해요. 빨간색은 극도로 고통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이 있는 땅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이슬람권과 함께 이 북한 땅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믿는 것 하나만 있어도 고통을 당하는 그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고통은 없지요.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재산을 몰수당한다든가 또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든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믿음을 더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적으로 봐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편하게 좀 해줄수록 신앙은 더 연약해져요. 왜 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그냥 죽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해주고 선택하게 해주니까 더 편한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고통이 내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믿음 때 오는 내 육신의 괴로움보다 이 내 영이 편해서 내 육이 편해서 오는 고통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육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요. 하지만 내 영은 그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내 영은 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영은 내 육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 말세 때 어떠한 고통이 이르게 되냐 하면 2절부터 5절까지 19가지나 되는 말세 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19번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거지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글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주 극도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모습들이지요. 뭐 내 육은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육은 먹지 않아도 돼 하고 내 육을 학대하고 내 영만 소중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했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무익하다. 이게 영지주의자를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아니지요. 육도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또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육체를 위한 것보다 더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내 육보다 내 육적인 모습들이죠. 거기에 더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영적인 걸 사랑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들.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않은 때가 더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으로만 쫓겨가고 돈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가 나고까지 디모데전서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할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의 마음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인 부분에서 떠나 육적인 것을 달려간다면 돈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좀 이 시대에 자꾸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런데 원통함 있으면 푸십시오. 원통함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50년 동안 시집살이 하셔가지고 그 한 맺힌 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셔요.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예요? 본인 손해예요. 지금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누릴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못 누리세요. 마음이 이게 원통함이 딱 있으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가. 상황과 환경은 나아졌고 이제 두 분이서 정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노셨으면 이게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하세요. 그리고 늘 그 원통함의 그 뿌리는 당신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맨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도 에너지가 있으셔서 두 분 좀 덜 아프시겠다. 아픈 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한번 그 막 전쟁을 한번 치고 나면요. 그 순간에는 어머니도 안 아프신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버지가 울 정도로 막 아버지가 저한테 저래서 막 울어요. 정규야 아버지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위로해 드리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위로해 드리죠. 그러면 또 이게 옆에서 이렇게 자식된 놀이를 보면 어머니가 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 남자보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여인들이 갖고 있는 한이 있지요. 이 한들이 결국은 자신의 모든 걸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도요. 늘 그러니까 피해 의식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상하게 말한다고 그렇게 우울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영상 안 보시니까 제가 그냥 저희 집안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 말이 안 통해요. 저희 이제 아내는 많이 들어드리는데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지금 편하게 사실 만큼 물질적으로도 그냥 편하게 쓰고 사시라고 제발. 그런데 그것도 못 하세요. 평생을 늘 아끼면서 없는 돈에서 막 살다 보니까 거의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이지 마십시오. 상황이 묶이는 상황이 있을 때는 묶여야 됩니다. 근데 풀려진 상황에서는 누리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어르신들도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셔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리시려고 주시는 환경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좀 당신도 못하잖아 여기.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못 배웠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쉬는 걸 못 배우고, 그러니까 여행 가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사고가 뭐냐면 여행이라는 사고가 없어요. 하려면 정말 애를 써야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애들 막내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늘 입이 툭 튀어나온 거 저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온 얘기 자꾸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에 한 번도 나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뭐 어디 놀러 갔다 어디 놀러 갔다 어떤 애는 뭐 외국 갔다 왔다 막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가냐고.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가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내가 갈 수 있는데 뭐 안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갈까 했더니 저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제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저도 누리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이제 묶여 있는 환경이 있으면 그건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냥 죽었다고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리는 환경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도 순종치 못하는 거지요. 자, 때가 가까이 올수록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근데 원통함을 푸셔야 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나우며라고 읽으면 안 돼요. 싸나우며. 이가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싸놨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정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밤에 나가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외국은요 해 떨어지면 못 나간대요. 무서워서. 제가 대학생 때 잠깐 캐나다 간 적이 있는데 밤 해 떨어지고 한번 그 캐나다인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요. 시내 못 가겠더라고요. 시내 사람도 없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막 다니고 있고, 그래서 가다가 저 뭐에 물어봤더니 레즈비언이라고. 레즈비언은 밤만 나온대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외국에는요 이렇게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한국은 밤에도 대낮이에요. 위에서 민고산 찍으면 북한은 어두운데 밤에 남한은요 아주 그냥 불빛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치안도 많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안전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 뭐가 선인지도 구분 못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젊은 사람들이 이 쾌락에 많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죠.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 시간에 좀 저러지 말고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오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고 나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힘 있을 때 다 그렇죠. 젊었을 때. 하지만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모든 사람들이 이 쾌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지요. 그리고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열매가 없고요, 겉에만 그럴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 경건의 모양은 어디서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모임이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경건을 따르러가는 그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저도 언제나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요. 경건의 모양을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게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6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지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삶과 말씀이 함께 가야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아는데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식에 이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일정 기간 삶을 사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셨지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에 이룰 수 있는 게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지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요, 모세 시대 가운데, 여기서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지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요. 보내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할 때 이 모세 행했던 일들, 그 이적을 똑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 마술사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겠지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 하면 다 아는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요? 모세와 그때 출애굽하기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 가운데 두 사람입니다. 이 얀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얀브레라는 그 이름은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이들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이제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타난 건 뭐예요? 이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요. 얀네와 얀브레도 결국 모세가 행하는 그 이적을 따라 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바닥이 뽀록 나는 거예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지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오는 실로암 가운데 보내진 그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 사람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왜 그 사람을 모르냐? 나를 낳게 한 그 사람을 왜 모르느냐? 육적인 맹인이 눈을 뜨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영안이 닫히고 깨닫지 못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야겠지요. 10절에 보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핍박과 말씀 안에서의 생활을 권고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심하고 돌아온 청년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복 받았더라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 가운데 주를 따르는 자로 경건한 삶을 추구해 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만 특별하냐? 왜 너만 잘난 척하냐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박해가 죽음으로 갈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는 이런 박해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또 이런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어려움들로 찾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정말 끊을 거 다 끊고 유혹이 되지 않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자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냥 계속 가면 보통은 그냥 신앙은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지요.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고 싶은데 신앙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갈등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어쩌면 박해와 같은 고난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한 마음속의 그 갈등들이 나로 하여금 그 괴로움 가운데 묶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 텐데 믿음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는 것, 그런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것도 고난이지요. 나를 얽어매어서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근데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막 황홀해석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또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를 여기에 묶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면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제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예뻐요. 꼬맹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혜가 있음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을 추구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 거기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는 게 뭐예요?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곧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럼 이 성경은 뭐예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려면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또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안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 앞에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선과 악은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100독하고 1000독해도 그 1000독했을 때의 깨달음과 100독했을 때의 깨달음이 달라요. 한 번 읽었을 때의 깨달음과 10번 읽었을 때의 깨달음이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설교해도 다음에 또 설교하면 또 내용이 또 달라요. 그래서 늘 겸손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던져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 알게 된다는 거지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이제 말씀 전파입니다. 자,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목회자의 직무 수행 명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은 뭘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든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말씀 전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관심 잡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말씀 전파입니다.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되는 권면입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전제가 뭐냐면요, 제물 위에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부어지는 그 제사 가운데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바로 자신의 순교를 빗대서 한 표현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도 이 마지막 제가 주의 부르심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위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이런 삶에 대한 자신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자신이 이제껏 살았던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돈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주의 나타나심, 주의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도 바울이 받는 이 면류관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하고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야 될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자, 이제 9절부터는 비방목이라고 해서요, 마지막 바울의 개인적 부탁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행 여행에 갔다가 버가에서 그냥 빽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던 이유가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거 갖고 싸워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누가는 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냐면 누가는 골로새서에 보면 의사로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만큼 예수에 대한 복음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시민권자들은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한 명 하고요, 의사를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 시민권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누가도 함께 있었던 거지요. 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벌써 갚으신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이 그냥 박혀 있어요. 자,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참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의 길을 함께 떠났다가 사도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복음의 길을 떠날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배신을 하고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을 내서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의 소망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때로는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며 열심히 싸웠던 사도 바울, 이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결국 주의 말씀이 이방인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끝인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끝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도 연결되고 디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또 이어가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라는 것,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이제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달려간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옆을 보고 뒤를 바라다 보면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만 남겨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겁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 믿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일 먼저 1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요, 젊은이들이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편히 사는 쪽을 선택해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나눠줘야겠지요.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60년을 달려왔잖아요. 이제 60주년을 준비하면서 60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전에 있던 교회, 저도 전에 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뭘 했냐면 교회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막 찾아본 적이 있어요. 탑에 올라갔더니 탑에 막 먼지가 아주 소복하게 쌓이는 책들이 막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러니까 옛날 회의 자료 있죠. 공동의회 했던 거 막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냥 그걸 거기에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요, 그 정리가 안 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먼지라도 쌓여 있으면 나중에 찾을 때 볼 수 있긴 한데 그 교회도 아마 그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발견하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목사 아들 제 친구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야 이때 이랬대 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60주년이라는 것을 기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60년 동안 어떠한 신앙의 길을 왔는지, 이 교회가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이걸 떠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 따라서 60년 동안 잘 왔는지,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지금도 교회가 이름이 있는 것은 아마도 그때 세워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든 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 증언을 뭐 길고사님하고 또 조모 고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이제 60주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한마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는다면 이제 6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앞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요,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대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6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고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다면 변함없이 가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또 달려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60주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달려나갈 그 표대를 다시 세우는 그 작업이 아마도 올해 6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달려갈,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가 다시 60년 후에 이 자리에 딱 왔을 때 120년을 돌이켜보니까 어땠대더라 라고 말한, 아마도 지금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겠지요. 근데 60년 후가 어떤 삶인지 어떠한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갔느냐, 이런 나눔들이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있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길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또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는 심히 어두워지고 점점 어둠으로 달려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가 되어져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동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